고금소총과 야담. 파란 돌멩이. 현실 세계에서 한 번 죽은 생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은 환상 세계에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의 어느 마을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암컷 닭과 수컷 닭 한 쌍이 둥지를 틀고서 알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 하나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둥지에서 알을 꺼내 이리저리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알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알에서는 새끼약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아이는 그 새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 한 명이 아이한테 다가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비록 학이 짐승이지만 엄연한 생명인데 이게 무슨 나쁜 짓이냐. 얼른 저 알과 새끼를 원래 있던 둥지로 가지고 가라. 노인의 꾸지람을 들은 아이는 얼른 깨진 알과 죽은 학새끼를 둥지에 올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암컷 닭과 수컷 닭은 죽은 새끼를 보고 매우 슬퍼하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4일 후에 웬 파랗게 빛나는 돌멩이 하나를 물고서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새끼 학이 파란 돌멩이가 둥지에 들어가자 날개를 퍼덕이더니 눈을 번쩍 뜨며 힘차게 울부짖고는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노인은 새끼 학의 부활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새끼 학은 분명히 죽었는데 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학이 영물이지만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늘 혹시 학의 어미가 물고 온 파랗게 빛나는 돌멩이 때문일까? 저 돌멩이에 죽은 생명을 되살려내는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든 노인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둥지에 손을 넣어 파란 돌멩이를 꺼내 품속에 넣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종육품 무관직인 종사관 벼슬에 있는 아들에게 자신이 본 새끼 학의 부활과 파란 돌멩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 파란 돌멩이에 신비한 힘이 있을지도 모르니 너는 이것을 잘 간직해라. 혹시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종사관은 아버지의 말을 고지 믿지 않았지만 손해볼 일은 없었기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파란 돌멩이를 받아서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종사관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에 합류하여 중국의 수도인 영경으로 떠났습니다. 영경에 도착해서 숙소에 머문 종사관은 여러 사람 앞에서 파란 돌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외국인 장사꾼이 그 돌을 보더니 그 돌멩이를 나한테 팔지 않겠소. 내가 천금을 주겠소. 하고 제안했습니다. 종사관이 좋다고 하자 장사꾼은 내가 돈천금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있으시오. 하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졸지에 횡재하게 된 종사관은 신이 났지만 파란 돌멩이를 자세히 보자 약간 지저분한 것 같아서 행여 장사꾼이 보고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돈을 덜 주겠다고 할까봐 모래와 돌을 가져다가 파란 돌멩이를 박박 문질러 표면을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온 장사꾼이 파란 돌멩이를 보더니 실망하면서 이래서는 돈을 줄 수 없어. 도대체 돌에 무슨 짓을 한 거요? 하고 따졌습니다. 종사관이 의아해하며 뭐가 잘못되었어? 하고 묻자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인 파란 돌멩이는 저 먼 서쪽 사막인 유사에 있는 아주 희귀한 보물로 죽은 생명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환혼석이요. 이 돌을 시체 곁에 놔두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오. 그런데 당신이 이 환혼석의 표면을 죄다 달아버리게 해서 신비한 힘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 이 상태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단순한 돌멩이일 뿐이요. 그 말을 듣고 종사관은 자신이 한 섣부른 행동 때문에 아까운 보물을 망치고 천금을 얻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슬퍼했습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낸다는 환혼석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화로. 조선말 허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아 살림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표주박에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그릇만 담아서 먹을 뿐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전혀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니 아내는 그저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구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음식을 사오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생은 탄식하여 내가 10년 동안 주역을 보고 미래를 알려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머리카락까지 자르니 차마 더는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하며 책을 덮고는 아내를 보며 1년 후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생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개성에 갑부인 백생을 찾아갔습니다. 백생은 허생을 보자 그를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큰 잔치를 열어 후이 대접했습니다. 허생은 백생에게 큰 장사를 해보고자 하니 구천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백생은 그 말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허생은 백생이 준 돈을 가지고 평양의 기생 운낭을 찾아가 즐겁게 놀면서 큰 누각이 달린 집을 지어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운낭은 허생이 베풀어준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 하나를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허생은 운낭의 방에 있던 검은빛을 띤 구리화로 하나를 갖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구리화로를 망치로 잘게 부숴서 보따리에 넣고는 말에 싣고서 멀리 회령 땅에서 열린 시장으로 가져가서 여진족 상인에게 10만 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허생은 백생을 찾아가서 일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 화로는 사실 구리가 아니라 검은빛을 띤 쇠화로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넣고 다려 먹을 작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약을 넣고 다려서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사 서복이 배에 싣고 불로초를 찾아 멀리 동쪽 바다로 가던 도중에 잃어버렸는데 일본인들이 가져가서 국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임진왜란 시절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으로 가져왔다가 명나라 군대의 공격에 놀라서 버리고 달아났는데 그것이 흘러가서 평양의 기생 운낭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 화로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팔아버렸어? 백생이 아까운 듯 말하자 허생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병을 고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여하튼 덕분에 큰 장사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 이후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 장군과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은 그를 쫓아내고 자신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허생전에 실린 결말과 똑같습니다. 한편 조선의 학자인 임방이 지은 소설인 천예록을 보면 구리화로와 비슷한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는 보물이 언급됩니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구슬인 정통주인데 환자가 아픈 부위에 정통주를 비추고 눌러주면 고통이 멈추고 2번 다시 병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통주는 1000년을 살다가 죽은 용의 뼈에서 발견되는데 그 값어치가 6,000냥이나 된다고 합니다. 형태나 기능으로 본다면 정통주는 동양의 전통 설화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구슬인 여의주가 변형된 모습인 듯합니다. 여의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처럼 정통주도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바람을 이뤄주는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탄생. 신화에서 천지창조나 천지의 벽같이 하늘과 땅 등의 세상이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고 나면 무릇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한국 신화에도 그런 과정을 따라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이 탄생하는 설화가 다양하게 전해옵니다. 먼저 1923년 함경도 함흥의 무당인 김상석이가 읊은 무가인 창세가를 살펴보면 한국 신화에서 사람의 탄생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가는 1930년에 출간된 조선신가유편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신인 미륵이 2 손에 각각 황금과 은으로 만든 쟁반을 들었는데
그 쟁반 위에는 황금 벌레와 은벌레가 5마리씩 있었습니다. 그 벌레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황금 벌레들은 남자로, 은벌레들은 여자로 변했으며 서로 한 쌍씩 부부가 되어 자손들을 낳았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가의 내용은 사람은 원래 지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던 벌레였는데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진 뒤 변화를 일으켜 인간으로 탈바꿈했고 그런 인간들끼리 짝을 지어 낳은 후손들이 현재의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 신화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인류는 다른 세상에서 지구로 온 생명체가 진화와 돌연변이를 거듭한 끝에 탄생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에 대해 SF 영화 같은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비웃을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외계에서 지구를 방문한 UFO가 작은 미생물을 지구에 떨어뜨렸고 그 미생물로부터 현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탄생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의 생각인 만큼 이런 발상이 우스꽝스럽기만 한 망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라파에트 로널드 허버드가 1954년에 창시한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는 인류가 원래 먼 은하계에 살았다가 제누라는 외계 폭군에 의해 지구로 쫓겨난 영혼들로부터 탄생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프랜시스 크릭과 사이언톨로지 같은 사례는 현대 문명의 시대에 인류의 기원을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 속 인간 탄생설화도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벌레에서 인류와 비슷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북유럽 신화에도 존재합니다. 북유럽 신화를 기록한 원전인 에다에 의하면 태초에 존재한 어마어마한 거인 이미르는 전쟁의 신 오딘과의 싸움에 패배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딘은 이미르의 시체로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르의 살이 변해서 만들어진 땅에서 시간이 지나자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이 벌레들이 변화를 거듭하여 인간보다 작지만 손재주가 뛰어나 온갖 훌륭한 발명품을 만드는 천재 기술자 종족인 드워프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한국 신화에는 창세가 이외에도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설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80년 구비문학에 실린 서대석의 창세시조 신화의 의미와 변이라는 글에 따르면 1965년 함경도 함흥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강춘옥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람은 옛날 백두산 천지에 흙인 황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남자와 여자 모두 그 황토로 빚어졌다. 라는 인류 탄생 설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류를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식은 아닌 듯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가 탈바꿈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한국의 인류 탄생 설화는 작고 하찮은 벌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등 생명체인 인간이 되었다는 일종의 진화론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인류 탄생 설화가 인간의 노력과 존귀함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첩의 예언서. 앞으로 닥칠 일, 즉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운명론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미래 따위는 없고 사람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반박합니다.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을 살펴보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듯합니다. 1873년 조선의 고종임금 무렵 서유영이 쓴 야담집인 금계필담에도 이러한 인식이 담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 숙종임금 무렵 한선비는 아내가 죽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선비와의 살림을 그런대로 잘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으니 그녀는 언제나 좋고 나쁜 일들을 예측해서
선비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계속되자 선비는 그녀가 무슨 신비한 도술이나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져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아는 거요? 하고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첩은 웃으면서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고 둘러대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영의정인 허적이 권세를 잡고 있던 때였는데 마침 그의 집이 선비가 사는 집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허적은 선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선비의 첩이 허적과 가까이 하면 나쁜 일을 당할 테니 그를 멀리하십시오 하며 간곡히 말렸습니다. 선비는 첩의 말이 그다지 믿기지 않았으나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 영모 행위로 처형을 당하자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는 첩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으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그와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거느린 종이 와서는 첩이 급히 할 말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선비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들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첩을 보러 갔습니다. 첩은 화려하게 단장한 옷을 입은 채로 선비한테 제가 오늘이 죽을 날이라서 당신한테 이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놀라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묻자 첩은 죽고 사는 것은 다 운명이니 앞으로 몸을 아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오던 첩이 갑자기 죽자 선비는 그 후로 한참 동안 식사와 잠을 거르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첩이 죽고 시간이 흐른 뒤 선비는 첩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지니고 있던 상자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보자 몇 년 무슨 달 무슨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예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죽은 첩이 아비를 알려주는 예언서를 갖고 있어서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서를 이리저리 들춰보던 선비는 예언서의 뒷부분도 읽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운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선비 자신이 다음해 6월 며칠에 위우사가 되어 충청도의 금영에 도착한다 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선비는 그 이상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영에 도착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으나 확신할 수 없는 관계로 거기서 책을 덮어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비는 예언서에 적힌 대로 충청도 금영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비는 금영으로 가게 되면 혹시나 자신의 운명이 끝날까 싶어 상관에게 저를 평안도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에 허락까지 받았으나 공교롭게도 그 무렵 충청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상부에서 선비를 병들고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는 벼슬인 위우사에 임명하여 충청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렸습니다. 선비는 충청도행을 피하고 싶었으나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충청도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금영으로 가는 도중 큰 비가 와서 금강이 불어나 며칠 동안 강물이 줄기를 기다렸다가 떠났는데 금영에 도착하고 나니 예언서에 적힌 날짜에 딱 맞았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예언서에 나온 날이 바로 자신이 죽을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청감사와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하고는 오늘이 바로 제가 죽을 날이니 놀라지 마시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뒤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무당, 성경이나 북유럽의 신화, 에다 같은 서양의 신화들에서는 어느 신이 세상 전체를 만들었다는 천지창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지창조보다는 천지개벽이 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천지개벽은
세상이 하늘과 땅 구분 없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가 어느 신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따로 떨어뜨리고 세상을 구분지었다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천지개벽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 신화를 미신으로 여긴 조선왕조의 탄압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는 사이 한국인들은 천지개벽 같은 설화를 비과학적인 옛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멀리하느라 대부분 잊히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에는 다행히도 천지개벽 같은 전통 신화가 그 원형을 대부분 간직하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무당들이 구슬하며 부르던 노래, 즉 무가 중 하나인 백포도 엎침에는 천지개벽을 이룩한 신으로 도수문장이 언급됩니다. 백포도 엎침에 전하는 천지개벽 신화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은 마치 늘어진 떡같이 서로 단단히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도수문장이라는 신이 나타났습니다. 도수문장은 덩치가 아주 커서 한 손으로 하늘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면서 꽉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분리시켜 천지개벽을 이루어냈다고 전해집니다. 도수문장이 하늘과 땅을 떼어내자 그 사이에서 산과 물이 생겨나고 동물과 식물 같은 생명체들이 탄생하여 오늘날의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백포도 엎침에 나오는 천지개벽 설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천지개벽이 끝나자 도수문장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지개벽을 이룬 창세신이지만 도수문장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사실상 사람들이 사는 곳인 지상과 작별했는데 이는 신화에서 말하는 게으른 창조주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창세신에 해당하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나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도 비슷한데 이는 도수문장이 그 유래가 굉장히 오래된 신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제주도 신화에서 신들과 사람들을 비롯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신은 도수문장이 아니라 창세를 마친 다음에 등장한 천지왕입니다. 이런 내용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창세신이 아니라 나중에 탄생한 제우스가 모든 신들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최고신이 되었다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백포도 엎침이 아닌 다른 제주도 무가들에서는 도수문장이 중국 도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신화의 최고신인 천지왕이 옥황상제와 동일시되는 내용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런 무가들은 훗날 중국에서 옥황상제 신앙이 유입되어 기존의 제주도 신화와 섞이면서 일어난 혼동 현상인 듯합니다. 한편 한반도 본토의 함경도 지역에서 무당들이 부르던 노래에는 도수문장이 아니라 미륵이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세신으로 언급됩니다. 함경도 무가에 의하면 먼 옛날 하늘과 땅은 서로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는데 미륵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떨어뜨린 다음 땅의 동서남북 끝에다가 각각 커다란 구리로 만든 기둥을 하나씩 세워 그걸로 하늘을 떠받치면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륵은 불교를 통해 들어온 신이지만 원래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페르시아 신화의 태양신 미트라에서 유래하여 동서교역로를 통해 중국에 전해지고 나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신앙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이름을 가진 창세신은 다분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원래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세신의 이름은 미륵이 아닌 다른 신이지만 미륵 신앙을 가진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미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이 밖에 마고알미라는 여신이 창세신으로 등장하는 설화도 있습니다. 마고알미는 글자 그대로 마고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란 뜻이니 원래 이름은 마고가 맞을 것입니다. 이 마고는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는 서로 달라붙어 있던 하늘과 땅을 두 손으로 떼어 떨어뜨리고는 대변과 소변을 놓아서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들어 세상을 완성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고알미는
한반도 곳곳에서 천직의 벽을 이룩한 창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 지역의 노고당과 서울의 할미당이라는 사당이 바로 마고할미를 섬긴 곳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목도령. 먼 옛날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여 거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지금의 인류가 존속했다는 내용의 대홍수 신화는 세계 각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대홍수 설화가 전해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개수나무의 기운을 받아 남자아이 한 명을 낳고 그 이름을 목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녀는 목도령을 7살까지 키우다가 하늘로 돌아갔고 목도령은 아버지인 개수나무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개수나무는 나는 이제 심한 바람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그때 너는 내 몸 위에 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인지 얼마 후 정말로 개수나무는 거센 바람에 의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목도령은 다행히 개수나무 위에 올라탄 덕분에 대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개수나무 위에 올라탄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물 위를 떠다니던 목도령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온갖 동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씩 건져 개수나무 위에 올라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하나가 물에 빠진 채로 목도령과 개수나무를 보고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도령은 소년이 불쌍히 건져주려 했으나 아버지인 개수나무가 저 아이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목도령은 저 소년이 불쌍하니 살려주고 싶습니다 하고 간곡히 호소하여 개수나무의 허락을 받아낸 다음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목도령과 소년 그리고 동물들이 탄 개수나무는 한참 동안 물 위를 방황하다가 어느 크고 높은 산에서 멈추었습니다. 미친 듯이 퍼붓던 비도 그치고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지 않자 소년과 동물들과 함께 목도령은 개수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물들은 목도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다음 살 곳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목도령과 소년은 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어느 할머니가 딸과 하녀와 함께 사는 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목도령이 겪은 일들을 할머니한테 말하자 할머니는 그러면 너희와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너희가 내 딸과 하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할머니의 딸과 결혼하려고 목도령에 대해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목도령에게 온갖 힘든 일을 하도록 시켰으나 그때마다 목도령이 구해준 동물들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목도령은 할머니의 믿음을 얻어 아름다운 딸과 결혼했습니다. 반면 소녀는 자신처럼 나쁜 마음을 가진 하녀와 결혼했습니다. 개수나무의 예언은 틀리지 않아 소년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처럼 나쁜 마음을 지녀서 목도령과 할머니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착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여하튼 목도령과 소년이 할머니의 딸과 하녀와 각각 결혼하여 낳은 자손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을 이뤘다는 것이 목도령 설화의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